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5절로 15절 있는 말씀까지 공부할 때에 우리 경청하시고 아멘으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5절부터 15절까지 이제 공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좌우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로 알리리라 하셨노라.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되 누르고 흔들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저들이 어려운 세파 속에서 시달림을 당하며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주시고 또 일함으로 수익을 얻어서 우리의 생활에 기름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받은 은혜와 복을 생각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제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사사건건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을 하고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손길에게 마음의 기쁨과 평강과 하는 일에 복이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7회 1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약속한 대로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되 하는 일을 통해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선교 연보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외국까지 가지 못하지만은 외국에 가서 일하고 있는 그들의 뒷받침을 해주기 위해서 선교 연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교 연보를 드리는 저희들에게 신령한 은혜도 주시고 하늘의 영광도 주셔서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에 쓰임받는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으로 믿고 감사함으로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셔서 더 많은 일을 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뿐만 아니라 성전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성전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있는데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또 연구를 하고 있사오니 그들에게도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받을 수 있도록 신령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생일을 당해서 건강 주심을 감사함으로 제물을 드리는 손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1년 동안도 건강을 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일천번제를 드리고 또 주님을 때마다 같이 섬기는 마음으로 성리하는 가정들 위에 은혜와 평강을 주시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물질도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심은 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심고 많은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옵고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인도해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부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성도의 신앙생활과 성령의 구원사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 군데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나게 된다. 제자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자기의 직장도 사업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떠나가면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에 잠겨져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간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라.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으면 성령을 보내주지를 못하니까 오히려 내가 빨리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더 유익이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한 뒤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한 성령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다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예수님은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항상. 그리고 자의적으로 뭘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라면 가서 하고 하라는 말이 없으면 안 하고 능력을 줘야만이 어디 가서 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내가 현재 있는 장소에서 성령의 도움을 내가 구하고 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육체로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유대나라까지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는 어디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시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데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하는데 성령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임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야만 되는데 성령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를 못하고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역사하는 것도 모르고 많은 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처음으로 성령이 임한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삼위 하나님이라 이거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에 성부, 성자, 성령이 상의를 해서 함께 창조를 했어요. 인간을 만들 때에도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만들까? 왜 만들까? 어떻게 만들까? 그것도 상의해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인격자로 만들자고 상의를 해서 창조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령은 우리의 감성을 자극해서 마음을 뜨겁게 하고 감동을 주고 바람같이 나타났다 바람같이 사라지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성령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산영이 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 처음에 만들어 놨을 적에는 영혼이 아직까지 산영이 안 되어 있었는 거예요. 완성품이 아니었다 이거죠. 그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산영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에 대해서 푸시마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눈에 보이는 물체가 아니라 바람, 신,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말할 때에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을 믿을 때에 성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것을 계획을 하고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타락할 걸 알고 죄를 담당하는 것을 담당했고 성령은 우리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서 구원하는 사역을 담당해서 창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구원을 완성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예수님이 성취하고 성취한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입혀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처해 있는 우리를 요한복음 3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진실로 말하더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바람처럼 임했는데 인격자로 임했다는 거예요. 무슨 감성적으로 잠시 동안 흥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인격을 변화시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니까 인간들이 범죄를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다 지옥으로 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제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은 뭐냐 그러면 죄인이 죄값으로 죽을 때 이 죄인을 살리려고 하면
죄 없는 다른 사람이 대신 죽어주면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죽었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어졌고 끊어진 상태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영문도 없이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죄 아래서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죄로 타락된 사람은 구원할 사람이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죄 없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 없는 분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분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제2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아들의 신분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혀서 보내준 거예요.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에서 10개월 동안을 갇혀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태에서 10개월 동안을 갇혀있는 그것을 상상을 해보면 어떻겠어요?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가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 죄 없는 몸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지옥의 형벌도 담당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했으면 예수님이 맡겨진 사역은 다 감당했어요. 이제는 누구 차례냐 그러니까 성령이 인간을 구원할 차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인간을 성령이 어떻게 구원하느냐? 죄가 없는 예수님이 행해놓은 의를 죄인된 우리에게 우리가 행한 것처럼 거기다가 입히고 죄인들이 지은 죄의 값 그거는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의 공적을 우리에게 입히고 또 그들의 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사함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공적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그걸 갖다 입혀줘서 영혼을 살려내는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성령이 예수님의 공적을 우리 영혼에게 입히고 우리의 영혼의 죄 지은 죄값은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죽음을 당했고 지옥의 형벌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고 성령에 의해서 구원을 얻었어요. 성령은 예수님의 공적을 우리에게 입혀서 마지막으로 살려내는 그런 일을 성령이 하셨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에 보면은 의에 대하여 또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마지막 이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죄를 지었다면 죄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신앙 양심을 통해서 가책을 받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거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하면 내 마음속에 죄책감을 가져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을 함으로 통해서 내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가 또 이어져서 은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만 끝이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영혼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고린도 전서 12장이나 14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은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이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지혜나 지식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이런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생활을 하도록 감동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을 하는데 그것이 내 자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해 줬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나오고 싶어서 나왔지만은 나오고 싶은 마음을 누가 줬냐면 성령이 줬다는 거예요. 근데 때때로는 성령이 야 나와야 된다고 감동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무시해버리고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 이렇게 순종하라고 깨닫게 만들어줬는데 그거를 순종 안 하고 거역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고 죄가 짐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봉사 안 하는 것도 아닌데 그것이 외식이고 형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해 주는 대로 안 하고 하는 것은 형식과 외식이다. 형식과 외식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상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이성의 판단으로 내 이성의 어떤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도덕적인 관계에 있어서 내 의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감동해 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아무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헤쳐나가야 할 일이 많고 신앙이 어리면 어릴수록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감동해줘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감동의 역사가 적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일찍이 찾는 분 한번 읽어보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그러면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은 성령을 통하여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감동해 줄 때에 그거를 내가 순종함으로 통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데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내가 무관심하고
그걸 들어도 뭐가 뭔지 모르고 나와 관계가 없는 것처럼 관심이 없다면은 성령은 그에게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신앙생활은 내 육신의 이성으로 사람 앞에서는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첫 번째로 뭐냐 그러면 진리를 깨닫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진리를 배우기는 배웠는데 과거는 내가 실행했는데 잊어버려서 그걸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또 성령은 깨달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보면은 성령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용해서 자기들의 명예나 자기네 어떤 육신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못된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세대 교육을 통해서 이성을 사로잡는 것이지 영혼을 감동시키지를 못해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 말에 미혹을 받는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지를 않고 감동을 받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뭐 그런 아무리 직분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이단들이 말하는 것이 그걸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보아서 그들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외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모르면 성령이 어떻게 역사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할 때에 사모하고 보고 듣고 배우려고 할 때에 성령이 감동을 해주는 거예요. 본인이 노력도 안 하고 배우려고도 안 하고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그랬을 때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은 마음에 확신도 없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랑의 감동도 받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떠난 성령은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분으로서 말씀 안에서만 사역을 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말씀에 없는 것도 기적과 능력을 행할 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배우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에서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보면은 간혹 보게 됩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하면은 결과 내 이성의 생각이 죽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성의 욕망이 죽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로서
부모의 희생과 헌신과 그 사랑을 아는 순간에 부모를 원망했던 거, 불평했던 것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는 내 마음속에 불평, 불만이 다 없어져 버리고 무거운 짐졌던 근심, 걱정이 다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그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지배를 하는 거예요. 육신은 만족이 없습니다. 이성은 만족이 없어요. 이 이성은 3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버리지를 않습니다. 그 욕심을 못 채워요. 어떤 철학자가 그랬습니다. 사람의 욕망은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버리지를 못한다. 죽을 때 무덤까지 가면서도 그 욕심을 못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성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쉽게 범하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하기가, 지키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쉽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쉽고 즐겁고 기쁘고,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는 내 육신의 욕심을 가는 것이 쉽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는 것은 그렇게 힘들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은 항상 역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준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생각나게 만들어 주신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잘된 것을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내가 일반적으로 느낄 수 없던 행복을 느낄 수 있었던 일을 경험했으면은 그걸 누구에게든지 전하는 것이 전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보람을 느끼고 힘을 느끼는 거예요. 하다못해 물건 하나를 좀 좋은 물건을 싸게 파는 그걸 알아가지고 그걸 샀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거기 물건 좋고 싸다고 얘기를 안 하면 병들어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자기 마음에 만족을 느껴. 돈 한 번도 안 냈지만 그거 얘기를 하고 선전을 함으로 통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뭘 큰 거 도와준 것처럼 마음이 기쁜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믿어주지 않지만은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한 것처럼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을 때는 별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받을까? 저 사람이 내가 잘못한 걸 기억하고 있겠지? 그럼 비난하겠지? 이제 별별 생각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한 다음에는 복음을 안 전하는 것보다 전하는 것이 행복감이, 저 사람에게 내가 돈을 도와주지는 않았지만 돈을 도와준 것보다도 더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들의 행동이 뭐였어요?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데 그 행동이 뭐였어요?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하나같이 120명이 모여가지고 뭐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만 가서 전한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다 흩어져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과거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땠어요?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또 반대자들에 의해서 잡혀갈까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디 돌아다니기도 못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는 다락방에서 뛰쳐나갔어요. 모두가 120명이 모두가 다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복음을 이렇게 증거를 하게 된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그 사람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고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를 할 때에 복음을 증거할 때에 내 자신의 속에 있는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지혜와 지식을 순간순간마다 깨달아서 복음을 전하게 만듭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도 경험할 때 말하고 나서는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했을까? 어디서 나왔지? 그런 걸 내가 내 자신을 보고 감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무슨 일을 하다 보면은 이걸 어떻게 내가 해내지? 그런 감탄할 때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이 그 일을 하도록 감동해 줬기 때문에 능력도 줬고 감동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고 기쁘고 재미나고 새 힘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순종할 수가 없어요. 또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순종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고 또 그 말씀을 순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그랬어요.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냥 말로만 임한 게 아니라 능력이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게 됐다. 그러면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임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2장에 가서 보니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흘 동안을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 열흘 동안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들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듣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말씀을 가르쳐주면 그걸 듣고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이 열흘 동안을 계속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그때 설교자로서 베드로가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를 하면은 설교한 걸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못한 거,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거 이런 것들을 붙들고 감사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말씀을 듣고 나서 또 회개하고 또 듣고 나서 또 하고 그것이 열흘 동안 집회가 계속되면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마지막에 가서 오순절날이 이를 때에 성령이 각 사람 마음속에 다 임했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를 들어서 그릇으로 말한다면은 거기에
죄악이 가득 차 있던 그릇에